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30장을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시간 예수님을 뵙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뵙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말씀 32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32번입니다. 교동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소리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버려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말씀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마른 땅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원수된 마귀가 우리를 이처럼 흑암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가까이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정말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시옵고,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인터넷과 비디오와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외에도 여기 앉은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과 예수님의 향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처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곧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때로는 반대로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생각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때 말입니다. 그 생각이 말씀 앞에 합당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입니다)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6장도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에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린다면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있더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바로 지금이, 현재가 그때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하던 일을 버리라.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재앙이 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에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드리지만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2절,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아마도 처음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이것이 다 건전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예입니다.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왔다라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들을 놓치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 몇 번만 봐도 예수님께서 주신, 유다에게 주셨던 힌트들로 그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고자 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씻기지 못하시리다. 민망하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지난 3일 예배 때나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상관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삼손의 머리는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몬 베드로가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싫으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상관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목욕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굽니까?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12제자들 딱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랬을 때 이미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은 집어넣은 상태고, 이 말씀을 유다가 들었더라면, 들었죠, 듣기야.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시켰다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 혹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돌이키지 못했죠. 또 기회를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좀 더 힌트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는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 나와 함께한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배신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또 돌이키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힌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민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21절에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민망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지금 생각 때문에 꽉 차 있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신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유다의 참회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유다가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기다려 주셨는데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같이 위험하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았어도 이 많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근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자신도 잡혀갈까봐 두려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와 베드로가 달랐던 점은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이 이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진리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보시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두려운 생각에 빠졌습니다. 두려운 생각으로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말씀은 회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켰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님이 되었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장님이 되었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힌트들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회개치 않았던 것이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사로잡힌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지 못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 제자들에게도 이런 몹쓸 생각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서 진리를 팔아버리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유다를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릴 때 우리도 똑같이 유다와 같은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소욕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생각들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모든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입니다. 내 생각은 틀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과 대립된다면 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베드로처럼 기억하고 생각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고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에 사로잡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로잡힌 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질로 사로잡힌 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듣는 것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든 무엇에든 사로잡히거나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자 3명이 한 남자에게 잡혀서 몇 년을 있었다고 그랬죠?
꽤 긴 시간을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그들에게는 간절했을까요? 그렇지만 육신에 사로잡히는 것도 당연히 두렵고 싫지만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죄 때문에 항상 무엇에든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그 안에 가두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아까 묵도드릴 때 잠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무엇에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행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하도록 해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따른다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재물과 두려움과 욕심과 미움과 명예의 욕들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의 사람을 가두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성도들마저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이런 육신의 소욕들에게 사로잡히고 버려질 구습들과 제도에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수건 같아서 그들의 마음을 덮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이건 무엇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이것을 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다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옛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새 언약을 비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들어가서 갔다가 나오면 그 얼굴에 영광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가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해서 이 영광은 모세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시간이 가면. 그 영광을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영광의 이 새 복음은 우리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더 영광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썼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제 비유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건이 벗어지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그 직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건을 벗어 던질 때,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수건들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구습들,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벗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잡생각들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들이, 원치 않으시는 생각들이, 나는 옳은 줄 알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그 모든 생각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 뜻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수건이 벗겨지고 진정한 예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 안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꼭 부하고자 하는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되었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들어와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들려줘도 유다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놔버려 두지 말고, 내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생각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때, 3일 예배 때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키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말씀으로 꽉 차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차여 있어야 그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들, 마귀가 주려는 그 모든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신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결국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일생생활도 돌아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실 때,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찾는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찾을만 할 때, 만날만 할 때, 찾을 수 가까이 있을 때 찾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찾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만한 백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승리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다 생각을 사로잡고 물리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긍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이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참여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그 시간까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지 못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자리하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은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셔서 알겠지만 저기 차가 하나 되어 있죠? 예,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